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40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3절 구약성경 408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나 이야기죠. 한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는 아내 둘이 있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브닌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제물을 나눠주면서도 한나에게는 2배로 주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자식이 없었던 이유를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나의 태를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생사화복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또 자녀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력과 애씀보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거 좋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이 브닌나는 이제 라이벌인 한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다. 아주 이 브닌나가 이 자식도 못 낳는 것 그래가면서 많이 아주 속을 긁었겠죠. 그래서 한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울고 먹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 미움과 증오,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간 거죠. 이게 한나가 복받을 수 있었던 그런 점입니다.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격분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혼자 가지고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그냥 품고 있지 않고 이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한나는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 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제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경험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 말할 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러한 육신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당시 제사장 엘리가 이 집 한나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 입만 달싹달싹거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질 정도인데도
그런데도 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사정을 그래서 풀어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낳고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뒷장 2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기도를 시작할 때는 슬픔과 그리고 마음이 격분된 상태였습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또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또 대적에게 승리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분인나가 놀리고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기의 삶의 비참한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는 극한의 어려움과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슬픔의 탄식에서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슬픔이 있고 마음이 격분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오래 묵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입술에 찬송을 주신 것입니다. 한나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시롯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적국에 잡혀가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을 그런 함정에 걸렸더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죽음의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한 것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머리가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해보세요. 그렇지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게 몸에 습관이 됐는지.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로때로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힌 것도 뚫어주시고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원수들에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우리가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최종 결정권자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마침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웃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찬송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저녁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새 일에 21일 동안 기도한 것에 착안해 가지고 21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작정하고 우리 저녁에도 잘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많은 은혜와 간증할 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의 한계는 너무 명확합니다.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막힌 것도 뚫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환경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편도 변할 수 있습니다. 막힌 것도 뚫릴 수 있습니다. 빈 것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나도 점점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도전받고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그렇게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만고의 그렇죠? 기억되는 여인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삶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식도 없고 그래서 많은 서러움을 당하며 살던 그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셔서 마침내 자식도 없고 그 마음에 참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지금까지의 일이 어떻든지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막힌 일도 주님께서 뚫어주시고 여러 가지 얽힌 것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공허한 빈손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한나처럼 주님께 노래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에게 기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자녀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간증이 풍성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